사랑하는 주영교회 성도 여러분, 며칠 전 우리 성탄절 기쁘고 즐겁게 잘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2023년의 마지막 날이자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예배 잘 드리시고 오늘 밤에 한 번 더 나오셔서 성구영신 예배 잘 드리시고 나면 바로 내일부터 새해를 맞게 됩니다. 이런 때 요즘 여러분 어떻게 지내십니까? 여러분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아멘? 기쁘십니까? 아멘이 나와야죠. 이런 시즌에도 감개무량하고 기쁘고 즐거워야 하는데 근데 좀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별로 즐겁지 않으시고 기쁘지 않으시고 걱정 근심 또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들로 힘겨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형편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즐겁고 행복하게 잘 보내시는 분들이 신앙의 고수들입니다. 신앙의 고수들.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 과정을 즐길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과정을 즐길 줄 안다. 늘 우리 인생에서 살펴보시면 결과는 지극히 짧고 과정은 무지 깁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 결과물인 은퇴식은 짧아요. 예배 시간 중에 짧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섬기고 헌신해 오신 그 과정은 무척 길었습니다. 그 결과물이 오늘 짧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짧은 결과물보다 긴 과정을 즐길 줄 알아야 행복한 인생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긴 과정을 어떻게 해야 즐겁게 보낼 수 있을까요? 중요한 비법 하나 알려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비법은 이거예요. 남들 보지 않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남들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가지고 만족하며 사시면 됩니다. 남들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꾸 살펴보면서 뒤돌아보면서 비교하니까 내게서 행복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저는 위장이 좀 작은 편입니다. 많이 먹지를 못해요. 소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많이 먹고 싶어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수준이, 내 역량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옛날 전임 교역자가 처음 되었을 때에 첫 해에 대신방을 다니다가 바로 위염, 식도염 걸렸습니다. 가는 데마다 드시라고, 아이고 좀 드시라고, 시원하게 먹어야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당치 못하고 먹다가 그리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대하신 분들, 위장 크신 분들 보면 너무 부럽습니다. 특히 요즘은 TV나 유튜브에서 얼마나 먹방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거 보면 저는 입이 떡 벌어집니다. 여기 이수역 바로 근처에 분식점까지 가지고 있는 쯔양이라는 유튜버에 있는데 그 가녀린 여성의 몸으로 한 번에 라면 수십 개를 끓여서 먹습니다. 저는 보면서 기가 막혀요. 와, 그런 생각합니다. 야, 내가 좀 저 반 정도만 먹을 수 있어도 내가 신나게 신방하고 다니면서 더 목회 활동 잘할 텐데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볍게 먹으면서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제가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먹을 수 있을까 욕심부리고 더 신나게 먹을 방법을 찾으려 든다면 저의 긴 인생 가운데에서 저는 하나도 즐겁지 않게 될 것입니다. 늘 먹는 것만 신경 쓰며 살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즐겁고 행복한 인생 마음껏 누리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인생의 역량에 따라 사시면 됩니다. 그릇이 다 다르다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 나라 위에 교회 위에 크게 쓰임받을 큰 그릇이고 어떤 분은 또 적당하게 그 지역사회에서 그 일터에서 그 가정에서 적절하게 쓰일 그런 그릇인 겁니다. 이것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서 표현해 보자면 이겁니다. 받은 달란트가 다 다르다. 이거예요. 달란트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쓰는 화폐 단위였습니다. 탈란타라고 했는데 여기서 재능, 능력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탤런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연기자들을 탤런트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게 달란트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또한 종말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그걸 말하는 비유예요. 자, 이 비유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부유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주인이 먼 나라에 오랫동안 출타를 가게 됐습니다. 먼 나라로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서 달란트를 맡기는데 각각 그 재능대로 맡깁니다.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마지막 한 종에게는 1달란트 맡기고 여행을 떠나게 되죠. 모두 딱 그만큼 받을만 했기 때문에 그만큼씩 받은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종은 능력과 재능이 그만큼 탁월한 사람이었다라는 얘기가 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탁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성실하고 평균 정도 되는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말이 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딱 그 사람이 그 정도 역량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1달란트라고 무시하시면 안 돼요. 1달란트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얼마 정도 될까요? 1달란트는 노동자 한 사람이 20년 동안 일해서 번 돈을 하나도 쓰지 않고 다 모아놨을 때 그게 1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요즘 돈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적게 보면 한 5억, 많게 보면 10억까지도 될 수 있는 돈이 1달란트. 엄청 큰 돈입니다. 그럼 5달란트면 얼마나 될까요? 25억, 많이 보면 50억. 엄청난 돈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두가 마음껏 사업을 해볼 만한, 투자해볼 만한 자산을 두둑하게 받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딱 맞게 맡기셨습니다. 아멘. 5달란트 맡은 분도 계시고요. 이 중에도 2달란트, 1달란트 다 제대로 잘 받은 거예요. 자, 이렇게 달란트를 나누어 받은 이 종들이 어떻게 합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로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때가 불경기일 수도 있고 사업을 하기 불안한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했던 행동을 보면 그때가 썩 사업하기 좋은 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불경기였던 것 같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 투자하고 장사했다가는 수익을 거두기는커녕 원금까지 까먹을 수 있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원금이라도 잘 지키려고 1달란트를 땅속에 파묻어 둡니다. 은행이나 자산관리하는 사람에게 맡기지도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 종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아주 현실적이고 신중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적어도 원금은 절대 안 날릴 사람입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어려운 환경 이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불안에 떨고 발발 떠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믿고 맡겨준 주인 생각을 조금도 안 하고 그냥 파묻어 두고 세월을 보내고 맙니다. 하지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죠. 경기가 좋든 나쁘든 그런 거 전혀 따지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는 자세를 지켰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상하게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다 불경기라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는데 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어떤 사업이든 투자해서 큰 수익을 얻으려면 좋은 경영 전략, 노하우가 있어야 합니다. 자, 이 두 사람의 노하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노하우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노하우. 이건 딴 게 아니에요. 내게 맡긴 주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일했다라는 겁니다. 내게 맡긴 주인을 향해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인님이 내한테 딱 맞게 맡겨주셨는데 그러니 주인 올 때까지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과정을 즐기다 보면 우리 주인님께 정말 흡족해야 할 결과물을 내가 드릴 수 있을 거야 하는 그 믿음. 오로지 이 믿음의 노하우를 가지고 열심히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일하게 한 것이죠. 믿고 맡긴 분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마음 충만했으니 환경과 경기를 보지 않고 열심히 신나게 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의 그날을 기다리는 종말 신앙에서 이런 태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맡겨주신 거 그냥 땅에 묻어두고 썩히면 진짜 그냥 다 썩어날 뿐이에요. 내 재능, 내 은사 그냥 다 썩힐 뿐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오실 주님께 내가 맡았던 것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서 드려야지 하는 그 생각에 그저 즐거워하고 과정을 즐기는 자세가 바로 믿음의 노하우인 것입니다. 그런 자세에서 최고의 결과가 따라옵니다. 정말 그렇게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사람 5달란트 더 남겼어요. 그럼 10달란트 가진 사람이 됐습니다. 100억 자산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2달란트 받았던 사람 또 2달란트 더 남겨서 4달란트 가진 제법 큰 자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2달란트의 주인공이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출발점이 달랐잖아요. 5달란트 못 받았지 않습니까? 평범하게 2달란트로 시작했어요. 이럴 때 아니 쟤는 왜 5달란트 주고 나는 2달란트 줘서 시작부터 기분 나쁘게 해요? 사람 차별해요? 이럴 수 있잖아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렇게 따집니다. 아유 난 적게 받았으니까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대충 할게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2달란트 받은 사람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남이 받은 달란트에는 관심 없었어요. 그저 내게 맡겨주신 그 2달란트 이걸 가지고 내가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오직 거기에 집중하고 열심히 일했다라는 거. 그러니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시간이 지났습니다. 때가 됐습니다. 드디어 먼 나라에 출타했던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종말의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셨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인이 돌아오자마자 결산 보고가 시작됩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 자랑스럽게 내보입니다. 주님 보세요. 내가 이만큼이나 더 남겼어요. 자랑합니다. 다시 오신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보일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한마디로 칭찬이죠. 그런데 보통 칭찬이 아니라 큰 칭찬입니다. 그런데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말하죠. 5달란트 규모의 사업이 결코 작지 않은데 위대하고 높으신 주님 보시기에는 그것도 작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더 크고 많은 일들을 너에게 맡기겠다. 나와 함께 계속 즐거워하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큰 축복입니다. 5달란트 더 남긴 일도 복되지만 진짜 더 큰 축복은 주인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은 일들을 너에게 맡기겠다. 이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이런 축복을 많이 받으셔야 합니다. 눈에 잘 보이는 일, 꼭 필요한 일 잘했다고 칭찬받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계속 꾸준하게 잘 쓰임받는 것, 이게 진짜 사모해야 할 큰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귀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와서 자랑해요. 자기도 2달란트 더 남겼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칭찬을 합니까? 23절과 같이 칭찬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했던 칭찬 21절,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했던 칭찬 23절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어디 틀리거나 다른 어구나 단어나 부사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네, 벌써 확인하셨군요. 보지도 않고. 네, 하나도 없어요. 토시 하나 없이 똑같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래요. 아, 그래도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더 많은 칭찬하고 2달란트 남긴 사람은 좀 더 적게 칭찬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나? 이 땅에서는 다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고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아이고 그래 잘하였고 또 잘하였도다. 너무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야 될 것 같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주인은 똑같은 칭찬이에요. 21절과 23절이 진짜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해서 붙이기에 똑같은 구절의 반복입니다. 그럴 거면 그냥 23절에는 이하 동문이었더라 이러면 그냥 간편하게 끝날 텐데 굳이 똑같은 말 이렇게 똑같이 해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재능과 역량대로 달란트 나누어 주시고 결산하실 때는 이렇게 하십니다. 더 많이 남겼다고 더 많이 칭찬하고 차등 두지 않아요. 맡길 때부터의 차이를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한테 2달란트 맡기셨는데 5달란트 왜 못 남겼냐고 야단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란트 액수 차이가 아니라 그것 가지고 얼마나 성실히 일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도 똑같이 칭찬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읍시다. 아멘. 자, 반면에 적은 일에 충성 못하는 사람은 그 맡았던 적은 일마저 다 뺏깁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 많이 봐요. 어떤 분은 3가지, 4가지 일을 맡겨도 3가지, 4가지 다 확실하게 잘 해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1가지만 맡겨도 그 1가지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 신앙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신앙의 양극화 현상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29절에 나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 사례가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사람 묻어두었던 달란트 판에서 가지고 와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섬기는 주인을 이렇게 폄훼합니다. 24절을 보시면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 주인을 갑질하는 사장처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고약하고 심지도 않고 거들려 하고 부하들 학대하는 사람, 요즘 말로 갑질하는 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주인에 대한 존중과 신뢰가 전혀 없어요. 믿고 맡긴 분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마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열심히 일하지 않고 그냥 묻어두었던 것입니다. 그냥 판에 가지고 와서는 아유 당신 돈 하나도 안 까먹었어요. 여기 있어요. 다 잘 받았죠. 됐죠. 좀 이러고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 사람이 이러지 않고 그래 나한테 맡겨주신 이 귀한 1달란트 이거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주인님 기쁘게 해드려야지. 정말 열심히 일해서 1달란트 아니 반달란트만 남겼더라도 우리 주 예수님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똑같이 칭찬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분노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불러요. 이 사람에게서 그 1달란트마저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게 합니다. 다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기게 됩니다. 정말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다 빼앗기는 신앙의 양극화 현상 이루어지게 되었다. 자, 여기까지가 달란트의 비유, 종말론의 비유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결산보고를 하고 어떻게 평가받게 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딱 맞게 달란트를 다 맡겨주셨어요. 그 달란트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시죠? 열심히 잘 사용하고 계시죠? 언제 주님이 오셔도 당당하게 보고드리고 보여드리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받은 달란트 적다고,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다고, 환경이 안 좋다고 그냥 묻어둘 일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달려나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극장가에서 이순신 영화 3부작의 마지막 작품 뭐예요? 노량, 죽음의 바다가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이럴 때 좀 가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영화예요. 저는 이 영화를 올 초부터 기대하면서 올 여름 휴가 때 남해 섬에 있는 노량해협, 관음포까지 다 둘러보고 왔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한산, 용의 출현을 알리는 바다에서 크게 승리하고 계속 승승장구했는데 억울한 모함을 받아서 죄인이 되어서 붙잡혀 갔어요. 나중에 백이 종군하여서 돌아왔을 때는 모든 것이 최악이었습니다. 장군의 어머님도 돌아가셨고 남아있는 전함은 12척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거 가지고 어떻게 500척이 넘는 일본군을 어떻게 상대하겠습니까? 이거는 한 달란트는커녕 0.1달란트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 12척을 가지고 다시 새롭게 시작합니다. 상유 12척. 나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 정신으로 열심히 싸워서 명량, 회오리 바다에서 기적적으로 승리했어요. 그리고 그 12척으로 출발을 합니다. 1년 조금 넘는 440일간 열심히 또 계속 배를 만들고 고치고 준비를 해서 마지막 노량, 죽음의 바다에서 전쟁을 다 완전히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할 일을 다 했으니 장렬히 전사합니다. 이것이 이순신 장군이 받은 달란트였고 그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 사용하여서 역사의 아름다운 결과물을 남긴 아름다운 역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내게 맡겨주신 분의 뜻에 맞게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이렇게 다 지나갔고 새해를 맞습니다. 새해에는 뭔가 부족해 보여도 상류 12척, 나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주님이 맡기신 1달란트, 2달란트가 내게 있습니다. 바로 이 마음으로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들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